요번에 미국에서 어머님 오시면서 저 깨달았던 게 있어요. 아니, 깨닫고 마음 고치고 회개한 게 있어요. 뭐냐고 물어보실래요? 제가 착각을 참 많이 했다는 그런 생각이죠. 저는요, 장남이니까 당연히 여러 부분에 있어서 내가 부모님을, 어머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번에 막상 벌어진 거 보니까 다 하는 일이 다르지만은 나 말고 언제나 그랬지만은 저의 집사람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동생들도, 제수씨들도, 그리고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제가 언제나 제일 많이 사랑하고 크게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그 이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 생각에 내가 최고다, 제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제가 뭐 했다고요? 회개했더라고요. 얼마나 형제들이 나서가지고 저는 커가지고 어머니 업어준 적도 없거든요. 근데 춘천 지태성 목사는 제주도에 가서 엄마가 업고 다녔어요. 안 업힌다는데 그래도 업고 다녔어요. 막내도 그렇고 업고 다녔어요. 형제들 집에 돌아다니면서 사랑받고 또 시간 보내시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손녀들이 얼마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일평생 청바지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매일 양복만 입었지. 근데 전에 온윤에 미국 들어갈 적에 가족 사진 찍는다고 싫다고 계속 내 입이 이렇게 나왔죠. 안 찍어. 야, 청바지는 안 입어. 근데 졌어요. 하고 입었어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 있으면은 또 입어야겠다. 어울리진 않지만은 다 좋아하니까 못할 게 뭐 있냐. 근데 요번에 예진이가 할머니 기쁘게 해준다고. 왜? 피난 시절 그때 뭐 생활 어려운 거 뭐 말할 것도 없으니까요. 하기야 저희 집사람도 드레스 못 입었어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드레스 못 입고 결혼식에 한복 입고 했거든요. 입을 수 있는데 제가 고집 피워가지고 전도사가 무슨 드레스야. 그 당시 분위기는 그랬어요. 그래서 요번에 저도 그거 싫은데 어머니를 꾸며가지고 하얀 드레스 입혀드렸는데 안 입는다고 그러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내가 즐겁다고 자랑이라고 입냐고. 그래서 설득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보고 그랬어요. 엄마, 아버지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 그러면 이런 모습 보고 아버지가 삐질까? 섭섭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할까? 아니다. 나와 함께 할 수 없었던 것, 내가 해줄 수 없었던 거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그럴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입혔는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같아요. 사진 찍은 거 보니까요. 기가 막혀요. 저희 사람들 드레스 입으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뭐. 우리들은 모두 남자들이 멋이 없잖아요. 야, 뭐 그런 거 아니? 응? 뭐를 그런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면은 더한 것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가 나는 내가 어머니를 가장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나만큼 나 이상으로 사랑하더라. 또 한 가지 있어요. 이것도 물어봐야지만 얘기해요. 그건 나니까 난요 어머니가 나만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어. 왜? 내 장남이니까 나만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가능 아니면 가지 말라고, 여기 있으라고, 동생들 집에 가지 말라고. 왜? 내가 생각할 때는요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가시겠대요. 불편한 환경인데도 가시겠대요. 그리고는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큰 놈도 사랑하고 둘째도 셋째도 막내도 다 사랑하는구나. 어젯밤엔 또 한 번 죽다 살아났어요. 밤 한 10번은 자다 깨면서 나는 그냥 소화만 안 되고 감기 몸살만 난 줄 알았어요. 누구도 다 몰랐죠. 근데 그래서 아프니까 계속 검사하면서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든 그러니까 답을 얻은 게 그거예요. 전립선 비대증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비대증 있어가지고 약 잡순 분이 있었으면 내가 그 한 알만 얻어 먹었어도 밤에 통증은 줄어들 수 있었는데 누가 걸린지 알 수가 있나? 나만 걸린 줄 알았지 뭐. 그러니까 병은 자꾸 자랑을 해. 이제는 요새 젊은 사람들 40 넘어서부터 이제는 다 전립선 비대증이다 생겨, 남자들은요. 하고 뭐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막 너무 고통, 소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노장님 포천에서 요로결석 수술했다가 난리 친 거죠. 그때부터 노장로님이 우리 형님이 되셨지. 신경을 못 쓰는 거야, 병원에서. 그러니까 내가 다 죽어가고 막 그 통증 때문에 막 빙빙 돌아다니니까 의사들 나오라고 다 뒤집어 버린다고.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나 생각해, 나 형님이다. 그하고 통증은 좀 달라요. 그보다 좀 약한데 거의 그 수준이더라고요. 막. 그래 보니까 그것 때문이에요. 저는 꼭 왜 아프면은 토요일, 주일 왜 그때만 아픈지 몰라요. 서론을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오늘 성경 말씀이 좀 더 쉽게 이해되고 크게 믿어져요.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 이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슬에 매인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쇠사슬에 매여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수치스럽게 여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네시보로는 영적인 스승, 복음의 아비인 사도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대개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권력이 있어요. 명성이 있어요. 권력이 있거나 명성이 있으면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권력도 멀어지고 명성도 줄어들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사역을 왕성하게 할 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죠. 뭐 사도 바울을 지지하고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뭐 엄청났죠. 뭐 몇천 명, 몇만 명 변할 수 있죠. 설교를 듣고 싶어서 몰려드는 거예요. 와, 어쩌면 설교가 저렇게 좋을까? 또 오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는 약점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는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니까 뭐 인기 뭐예요? 짱이에요. 그러니 막 그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슬에 매이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고 또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비로 갑니다. 오늘 그러면서 축복을 하면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왜 오네시보로가 아니라 오네시보로의 집이냐?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때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자주 무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순교를 당하니까 그는 이 땅에 없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러니 그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섬김 때문에 그들의 가정 혹은 그들의 가정교회 거기에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감옥에 있는 바울을 문안하며 격려했던 그는 자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고 교회에 유익을 주었고 영적 아버지 사도 바울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의 섬김은 가족에게도 이어지게 됐다. 그겁니다. 그의 섬김은 가족. 내가 잘 섬기고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섬김 때문에 그 섬김이 가족들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들, 딸들, 자손들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어지게 됐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복 받고 그 복이 아들, 딸들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딸 자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 좋아요. 자기만 즐겨요. 자기만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목사님, 정말 저와 저희 가정, 자녀들, 자손들에게 긍휼이 임하도록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 주세요. 정말요? 그렇다면 오네시보로처럼 사십시오. 오네시보로처럼 행하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을 사랑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렇게 자주 찾아가서 마음을 유쾌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 그러면은 이런 축복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얘기죠.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안 하면서 그 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로 묘사하죠. 천국이 어디인가? 한 가지로 딱 잘라 얘기한다면 천국은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고 그 다음에 21장 2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3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눈물 닦아주는 곳이 천국이에요. 4절 시작.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감. 그래요. 그 때문에 천국은 눈물 닦아주는 것이에요. 천국 같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힘들고 속상하고 서글프고 외로운 사람들이, 우는 사람들이 왔다가 교회에서 눈물 닦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변질되어 가고 타락되어 가는 교회는 그렇지 않아도 슬프고 힘든 사람을 교회까지 와가지고 더 울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같은 성도가 누구냐? 옆에 우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슬퍼서 울고 있는데 교회 와서 자꾸 상처받는 거예요. 교회 와서 상처받는 거예요. 교회 와서 힘든 일이 많은 거예요. 교회 와서 더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같은 성도 아니고 그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교회지. 우는 사람, 그래서 상처가 난 데다가 상처에다가 소금 부리는 걸 뭐라 그래요? 상처에다가 소금 부리는 걸 뭐라 그래요? 아닌가 보다. 염장이라는? 그 사람도 아픈데, 그래서 좀 위로받고 도움을 좀 받으려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그러면 성도, 천국 같은 성도는 아니고 천국 같은 교회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쨌든지 그렇게 돼요. 세상이 주관하는 것, 세상이 주관하는 교회는 눈물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눈물을 더 흘리게 만든다.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 주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 십자가와 교회, 주의 종들, 성도들을 부끄러워하는 성도는 진실된 섬김이 없어요. 진실된 겸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오네시보로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어려운 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겠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겠어요? 못한다는 거죠. 가서 유쾌하게 해주지 못한다, 그 말이 있죠. 자, 이사야 53장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 왕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왕으로 입성하시고 결국은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고 그런 삶을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보로의 삶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닮았어요.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에게 격려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서 우리 표가 그러잖아요. 병든 자 내게로 오라. 슬픈 자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그렇게 초청하는데 병든 사람, 슬픈 사람들 우리가 위로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거 교회 아니다. 심신을 기운나게 하고 쉬게 해주고 유쾌하게 하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가 공기를 맑게 하듯이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신 것.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다. 그래서 오네시보로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결론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지금 혹은 지금쯤 누가 제일 힘들어할까? 누가 제일 힘들어할까? 가정 식구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쯤 누가 제일 힘들어할까? 혹은 나 때문에 누가 제일 힘들어할까? 그 생각을 해야지 오늘 종료주일이고 오네시보로라. 누가 제일 아파할까? 누가 지금 제일 허전해할까? 그럼 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시련이 있고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성도들을 홀로 서기를 못해 기대야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네시보로예요. 도와주는 교회가 오네시보로예요. 손잡아주는 사람이 오네시보로라. 그래서 복음 전파, 선교는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
복음 전파는 매일매일 외치고 강조하고 호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네시모로와 사도 바울을 자주 만나준 것처럼 만나주고 기도해주고 전화도 해주고 문자도 날리고 카톡도, 참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다 교회에서의 섬김에 대한 직급이 있는데도 교인들을 향해서, 구역원들을 향해서 위로의 그런 문자들을 인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틀만 직분자지, 그리고 하나도 안 써봐요. 이 오네시모라하고 너무너무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토스도 함께하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맥모닝도 사주고 바람도 좀 쐬게 해주는 이런 사람이 오네시모라. 사도 바울을 유쾌하게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가 바로 여러분의 오네시모로이고 그가 바로 나의 오네시모로이고 그가 바로 우리 모두의 오네시모로입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나 지태형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 오네시모로 한번 되어봐. 옆에 분들에게, 오늘 이번 새벽 기도는 100명이 모이신 옆에 분에게 특세 때 오네시모로 되어봐. 옆에 분에게 시작. 특세 때 녹음해놔요.